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네, 자주 뵀던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렇게 큐티를 나눌 때, 이상하게 이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팠는데, 또 찬양하고, 또 단에 서니까, 그런 게 또 거의 다 없어졌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싱크모를 통해서 그 누군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 진짜 주님의 권능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저 뒤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누군가 마음 아픈 사람 회복되기를 기도를 계속 했어요. 뭐 누구나 아픈 기억은 있는 거고 누구나 아픈 시기는 다 겪습니다. 그게 언제 나한테 올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겪어봐야 또 아는 거고 또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만이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보듬어 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병상련, 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그거를 잘 극복한 사람만이 또 지금 아픈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어루만질 수 있고 그냥 대화만 나눠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얘기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네, 경험이 있었네, 그렇지만 극복하고 잘 살고 있네, 이런 거를 보고 겪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대화를 나눠주는 사람이 뭐 억지로 뭐 어떻게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상대방은 어울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주제를 잡았냐면 우리 이제 싱크모 모임 끝나고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는데 저를 중보해 주는 시간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다.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영이 맑고 잘 받더라고요. 저한테 적재적시에 필요한 말씀을 잘 받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제가 판단이 돼서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좀 묵상을 했어요. 틈틈이 묵상을 했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아비의 마음이란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또 성령님의 마음이신 거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 중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좀 많이 롤 모델로 본으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었겠구나. 그렇게 자기 유대인과 헬라인의 마음을 품고 아비의 마음으로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절구절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울이 17절,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한 50km 떨어진 해변 항구예요. 밀레도에 정박해서 50km면 한 2, 3일이면 걸어오잖아요. 장로라고 해도. 이제 미팅 약속을 잡았어요. 만나자. 밀레도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왔어요. 그래서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곧 모든 겸손과 그러니까 겸손으로 대했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으로 대했대요.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로 대했대요. 겸손과 눈물로 대했대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면 겸손과 눈물이 사실 되게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의. 그럼 이 겸손은 누구의 특성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 쉽지 않아요. 예. 이런 예수님의 이런 겸손, 그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 겸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든 겸손으로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야, 참. 이런 분들 보면 참 감탄이 나요. 진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즉 아비의 마음인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가 조물주 천지 창조자인데 그냥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하고 같은 레벨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레벨로 내려오셨어요. 그냥 다운돼서 다운그레이드 돼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다운그레이드 돼서 같이 살라고 그러면 살고 싶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완전 다운그레이드 돼서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야, 이 다운그레이드도 참 대단한 건데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거고. 아멘. 어제가 성금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일 부활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포도주도 준비하고 그래서 알코올 맛 좀 봐야겠어요. 오랜만에 알코올 맛 좀 봐야겠어요. 포도주. 아이고 그거 먹고 취하면 어떡해. 요만한 한 잔 마시고 다 취하는 줄 알았어요. 네,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비의 마음으로 유익한 거, 좋은 거, 이들에게 필요한 거를 전하여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눈물로 대하면서 가르쳤어요. 전하여 가르쳤어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눈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진심이 항상 통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항상 진심이 통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네. 그래서 눈물이 필요했던 거고 또 겸손이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로 자기 자신을 낮추듯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겐 헬라인같이 텐트 만드는 사람한테는 텐트 만드는 사람같이 자기를 낮춰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대해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 학교 교사들도 힘들겠지만 특수학교 교사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학교 교사들은 비슷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가르치는 거지만 특수학교는 뭔가 장애를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정상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들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겸손과 눈물로 좋은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대해요. 상대방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갖고 이웃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웃사랑.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31절에서 35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아비의 마음으로 행한 내용이 조금 있어요. 이것도 좀 읽어드리면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까 우리 이걸로 큐티했잖아요.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대요. 그냥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의 벽이 잘 안 무너지니까, 잘 안 허물어지니까 어떻게 진심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내려왔듯이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방법까지 다 썼다는 거예요. 3년간 아까 우리 큐티할 때 누군가는 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물을 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일한 만큼의 그 제사장 몫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마저 포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좋은 일에 쓰라고 포기했겠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칭찬을 바랬던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 잘 키워놓고 뭐 자녀들한테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가 나 봉양해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능력되니까 니네들이 번 돈은 니네들을 위해 쓰고 나는 그냥 내 돈으로 살란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용돈 막 이렇게 받아도 되지만 그냥 너네들 사는데 보태 써라 그리고 반려하는 것처럼 그런 아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텐트를 짓고 만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을 같이 먹인 거예요. 이야, 멋있죠? 우리 이제 강원원 목사님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좋은 열매가 맺힐 것도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약한 사람을 도왔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마음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돌아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보면, 과연 이 아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표현됐었나, 그 아비의 마음이 표현됐었나, 한 크게 네 가지로 보면, 첫째, 겸손과 눈물. 그러니까 겸손하게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했어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눈물로 훈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유익한 것. 그 안엔 복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영생과 구원과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가르친다면 그거는 아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 아비는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구원과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비의 마음으로서. 세 번째는 성도들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약한 사람을 도왔어요. 약한 사람. 뭐 구약부터 고아와 과부가 사회적 약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표현된 결과물이에요. 또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일단 이 사도행전 이 부분에 나온 거는 그래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으로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아비의 마음을 축약을 해봤어요. 크게. 즉 이 아비의 마음을 품는 자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내가 내 도구, 수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즉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요. 나의 이웃을 내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내가 그 사람을 짓밟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마음 아프게까지 하면서 이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 이웃이 나의 목적이 돼요. 즉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버리는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목적,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목적,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눈물 흘릴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핵심을 추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관계가 있다고 쳐봐요. 우리는 이제 다 싱글이니까 남녀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마음을 싹 끌고 싶어요. 이성의 마음을 싹 끌고 싶어. 그래서 마음을 끌거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알기 위해서
잘 쓰는 방법이 질투 방법이 있어요. 질투 방법. 질투를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여기 있으면 그 근처에 가서 다른 남자한테 직접 대면서 친한 척 해보는 거야. 친한 척 하는 거야. 막 가까워지고 싶어 하듯이 행동을 해. 그러면은 자기 이 목적물은 여기 있고 이 자기가 이제 질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목적물이 아니라 수단화가 되는 거예요. 수단화. 왜냐하면 자기가 살짝 찝적대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이 여자를 좋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의 목적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질투를 유발하기 위한 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은 그냥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도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이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아비의 마음을 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비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목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순간 이거는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게 돼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 상처, 나의 감정을 가지고 수단화했다는 생각이 들면 본인도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본인도. 내가 누군가에게 목적화가 돼서 삶의 목적으로 나를 대해주면 좋지만 나를 누군가를 위한 수단으로 나를 삼았다 그러면 수단화가 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존귀함이 다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무엇과 같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서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우상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해야지. 이 논리가 성경적으로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거예요.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같이 동조해 줄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제재하고 그렇게 잘못 행동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나도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나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같이 협조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에 동조해 줄 수가 없어요. 아파도 올바로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그 방법에 동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 동조 안 해주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 자매. 동조 안 해주면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에 동조하면서까지 그렇게 잡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그걸.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교제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을 해야 돼요. 뭐 거짓과 기만, 술수, 질투, 유발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지. 내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해서 나 더 사랑해 줄 거예요.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청소년 때 비행 청소년이 부모에게 관심을 더 갖기 위해서, 부모에게 사랑을 더 갖기 위해서 막 사고치고 사람 때리고 술 마시고 막 행패 부리고, 한순간엔 부모의 사랑을 더 신경을 끌 수는 있어요. 한순간은. 하지만 그게 부모에게 진짜 진정으로 사랑받는 방법이냐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방법이 있다 해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도 겸손과 눈물로 해야지 힘과 폭력으로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무력으로 막 카톨릭 막 남아메리카 이런 데 막 심었잖아요. 지금 나라 꼴이 어때요? 엉망이잖아요. 거기는 완전 진짜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게 안 좋은 결과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뿌린 씨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랑과 가정을 성취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